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고 또 성탄 주일로도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9절부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요,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뻐하는 성탄 주간에요, 오늘 함께 같이 오늘 사부 청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 또 청년 공동체 가운데,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캠퍼스와 직장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마음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평화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사부 청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청년 사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주로부터 임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평화가 아버지는 우리 중앙교회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청년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안에 선포되어지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할 때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존경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삶밖에, 우리의 몸밖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교회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부는 이번 성탄절 교회든 아니든 반드시 비대면으로 지내라고 당부했습니다. 8일부터 3주간 현장 예배가 다시 제한되고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연말까지 내려진 이번 조치에 올 성탄절 예배도 사상 처음 비대면으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일 예배 모임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교회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12월 24일 저녁 8시 차세대 온가족 성탄 전화 예배를 온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중앙교회 성탄감사 예배는 온라인으로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아참, 이번에는 특별 게스트가 오시는데요. 1부는 국민성악가 테너 이문균, 2부는 희망을 노래하는 테너 유정필 교수님. 두 분의 특별 게스트가 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은혜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연말 연시를 의미 있게 보내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죠. 짜잔!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여는 사과데이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과데이 기간에는 가정 샤나과의 밤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성도님들은 12월 25일부터 가정 샤나과의 밤 패키지를 나누어 드려니 교회에 오셔서 꼭 수령해 주세요. 연말연시 중앙교회 사역에 온 가족이 다 함께 동참하여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2020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구 리더들이 성도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며 새해에도 맡겨진 사역을 성심껏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문고리 신방을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된 리더들이 되도록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가 멀어진 요즘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도님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차세대 중고등부 사랑부 친구들 중에서 선물 원정대를 신청한 친구들에게 중앙교회 사역자들이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찾아가는 성탄절 선물 원정대, 우리 모두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복음 원정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더 스타 12월 24일 성탄 전야 축제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예수님의 탄생 드라마와 성탄 가왕, 캐롤 컨테스트 등 다양한 순서를 통해 온 가족이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큰 별이 나타나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 안내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큰 별이 되어 예수님의 나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앙교회 장순만 성도 유병인 권사의 아들 장봉수 군과 김조영 홍미아님의 딸 김재현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의 하이틴 청년 사역국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켜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하이틴 청년을 검색해주시면 저희 수원중앙침례교회의 하이틴 청년 사역국의 다양한 컨텐츠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틴 청년 사역국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재생 목록에는 BTQT 그리고 소통 기도회, 중고등부 예배 실황 등 여러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청년들의 생활과 또 다양한 청년들을 소개하는 영상과 또 청년들이 하고 있는 직업이나 일, 또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같은 것도 소개하고 더 다양하고 재밌는 콘텐츠들을 준비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함께 들어오셔서 저희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틴 청년사역국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네, 할렐루야. 2020년 12월 20일 사부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구두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에도 사과데이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연말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인들 또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과와 사랑을 건네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함께 교회에 와서 꼭 사과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걸음 기도회가 매일 본당에서 24시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로서 우리 한걸음을 내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크워십 준비 기도회가 12월 한 달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8시에 우리 하이틴 청년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 함께 에스크워십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예배를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이니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에스크워십을 위해서 예배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보컬과 세션, 음향, PPT, 중보기도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함께 우리 예배를 세워나갈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송기훈 전도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이틴 청년사역국 성탄절 캐롤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셨고요. 또 많이 영상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까지 영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직 여러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청하시고 함께 참여해서 저희가 이번
연말 성탄에는 대면으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함께 캐롤로 또 성탄절 특송으로 청년들이 다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새가족 리더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새가족 팀원이 되어서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우리 교회에 적응하기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자리, 섬김의 자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혹시 가족들과 같이 예배 드리시거나 또 옆에 누가 계신다라면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또 성탄절이 있는 성탄 주간입니다. 우리가 성탄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 또는 성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모든 분들이 다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다양한 성품들이 있죠. 사랑 외에도 긍휼도 있고요, 자비, 또 오래 참으시는 인내,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신실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께는 신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정직하신 분이시고 희락, 기쁨이 또 충만하신 분이시고 평강의 하나님, 또 때로는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질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절제하시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하나님 안에는 많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또 그 모든 성품의 베이스가 되는,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성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9가지에서도요, 그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한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를 정리해 주시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에서 다 나왔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도요,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이 다른 성품의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의 인내의 기반이 사랑입니다. 또한 온유의 기초도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닮은 분이 저는 부모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죠.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가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외에도요,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죠. 인간관계 속에서 형제 간의 사랑, 또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러한 사랑을 가리켜서 우정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남녀의 육체 간의 사랑을 가리켜서 에로스라고도 합니다. 다양한 사랑의 그러한 용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랑의 단어가 바로 아가파오, 아가페에서 나온 아가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요,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을 그 헬라어에서는 필로라는 단어, 필레오에서 나온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드로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랑으로 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필레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의 단어가 아가파오에서 나온 아가페세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도 우리가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좀 많은 방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삼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요, 그래도 나름 시골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는 학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의 그런 기대에 부응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늘 제가 생각해도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은 부모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모님 품을 떠나서 이제 도시에서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계속해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왠지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학업 생활, 그리고 대학 입학을 했다라는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대학교 1학년 때는 많은
그러한 방황을 했습니다. 열등감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낮은 자존감 가운데서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저의 방황의 모습들,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부모님께서는 그냥 품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질책하거나 저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못난 사람으로 여기고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비교 의식에 빠져 있었지만 부모님은 신앙적인 조언 외에 저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수정을 요구하시거나 채근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시골에서 도시에 있는 저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말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효심을 다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정말 사랑은 내리사랑 같습니다. 부모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모님께 정성과 사랑과 물질을 쏟는 것보다도 그렇게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속을 새길 때도 있지만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또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조건을 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할 때 우리 나름대로 요구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라는 그러한 조건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결과를 얻어야만 하나님을 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조건적인 사랑을 내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고 번성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때는 하나님 사랑하기가 참 쉽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계신가 보다,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선하고 아름답고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내 뜻대로 관철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결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기준과 규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조건으로 따지면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죄인인 우리를 아무 조건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조건과 형편을 따져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웃의 존재 자체만으로, 내 옆에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것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라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한 걸 보면 우리가 자신 있게 주님 저도 무조건적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본문의 말씀에도 사랑의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교회에게 어려운 내부적으로는 이단적인 사상과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당대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 핍박하고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지 않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요 가장 어린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중에서요 유일하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장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요한 1, 2, 3서를 읽어볼 때도 가장 많이 강조해서 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잘 아는 이 말씀도요 사도 요한이 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3년 동안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요한이 다른 11제자들과 12제자들이 함께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요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조금 더 풀어서 쉽게 설명하면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내가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라는 그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 물어봐라. 예수님께서 말하게 그렇게 네가 이야기해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하면 뭔가 그래도 좀 거리가 있을 것 같고 주님의 그 위험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할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누구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부모님 외에 가장 친한 친구나 제가 신뢰할 만한 제가 좋아하는 정말 괜찮은 친한 형 외에는 누군가의 품에 의지해서 이렇게 누워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친밀한 사랑, 친근한 사랑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바로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심으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의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아마 주님께서 유언적으로 그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처럼 쉽게 또 빠르게 순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그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냐면 천둥번개 뇌성 칠 때 그 나가는 게 우레이죠. 그만큼 열정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또 불같은 면이 있습니다. 12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요, 바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요한도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아이러니하게도 맨 마지막까지 살게 되었고, 그가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당시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세상에는 심판이 있고 재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친근하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했던 사도 요한,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교회들에게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온전히 완성시켜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화목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분, 바로 그 인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 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허락하신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 되게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바로 그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영원토록 저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분의 높이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셨을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그냥 한낱 지식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실 만큼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셔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상 우리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만 좋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깊어지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연결해 주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리고 함께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1대1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코이노냐, 교제를 이루고 또 주님의 몸된 그 교제의 떡 가운데, 예찬 가운데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서로 또 찬송하고 기도하며 함께 같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냈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나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고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한 소속되어 있는 지체들 가운데도 연약한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뿐만 아니라 죄의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하여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보다도 먼저 믿음 생활하고 또 늦게 신앙 생활을 했을지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본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도전받고 또 서로 함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2월 성탄의 계절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구원받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1년을 지나가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 함께 모이는 의미,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의미, 왜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왜 연결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인식들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잘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저장하신 원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그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성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먼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가정과 또 직장과 캠퍼스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십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혹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조건 없는 그 사랑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성탄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서 회복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연약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고 고통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 외적인 조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제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할지라도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돕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성탄의 주간 연약한 저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환호를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정말 참된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리고 일어나며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연말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사랑치 않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탄 주간과 연말에 주님, 제 삶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의 캠퍼스와 직장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와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중앙교회를 사랑하고 중앙교회 우리 하이틴 청년부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공동체를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동료들,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문을 먼저 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앙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청년들과의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공동체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또 소그룹 모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소그룹을 통하여서 함께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지어져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소그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는 귀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인생에 대한 놀라운 기대를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캠퍼스 위에, 그리고 사부예배에 참여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중앙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